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에서 시간을 능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시간, 세월 이런 것들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시간의 주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은 시간에 종살이 하지 말고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의 주인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관리하며 섬겨가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허락된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는 시간 그런 날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용적으로 쓸 때 의롭게 써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데 시간을 쓰도록 하나님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또한 밤에 또한 산에 가서 어쩌면 철야하며 그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을 세상에서 가지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라는 주제에 살펴볼 때 오늘은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의 말에 세월의 장사 없다 이런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세월의 장사 있는 장사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그러한 세월의 장사 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기본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나 시간이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시간을 흘러가게 하셨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어쩌면은 멈추기도 하실 수가 있고 그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고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고정된 시간으로 시간의 세월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섭리해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세월의 힘과 기도의 힘 중에 무엇이 셀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세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기도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힘이 있다. 그래서 세월의 장사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세월의 장사 같은 삶을 살아갔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지만은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상적으로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절대적인 시간도 없고 또 절대적인 기도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절해 가실 수가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시간을 능가하는 기도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시간을 늘리는 힘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무슨 말입니까? 남쪽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BC 715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15년에 제위했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당했고 약 715년 이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삼키려고 넘실거리고 넘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나라도 위태로운 가운데 어쩌면은 히스기야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도 그 사형 선고를 인정하시고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는 이제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 병으로 나는 죽는구나. 죽을 병이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면벽기도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면서
세상 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하리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 수완이 언제일까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살고 싶지만 좀 더 살 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살고 싶지만 안전하지 못하고, 나는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남들이 불안전하게 살다 보니까 남들의 불안전한 그 행동들이 내게도 안전을 깨뜨려 버리고 나로 하여금 위험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또한 남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내 애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세상은 불합리하기도 하고 또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어쩌면은 세상의 현주소의 모습이고 상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제약된 세상이고 정말로 질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질서를 망가뜨려가며 또 불의하게 소득을 거두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도리어 우선되어져가는 세상이 이 모양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험악한 세상이요 제약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병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건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남들처럼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생명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 어쩌면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정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하신 것을 다시 연장시켜까지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가 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지라고 하며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살아야 된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라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히스기야는 서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급하고 위험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한계를 벗어났을 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그 자세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한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라도 해보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나의 죽을 병, 나는 어찌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병까지도 조절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병으로 죽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심을 믿고 있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 바탕이 되고 있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생명까지라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기도의 제목이.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들 살려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쩌면은 지나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나도 죽을 수도 있었다, 이런 큰일을 당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사건 사고이든지 질병이든지 어떡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차 사고 나가지고 한번 그런 위험이 있었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 그때 불러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일들을 겪어보게 됐는데, 정말로 우리가 뭐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게 간단한 일에도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큰 중병이 있어야 죽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일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잘 도착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래서라도 오늘까지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가운데 오늘까지 내가 수명이 연장되어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그저 주시는 은혜로 오늘까지도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히스기야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응답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숨쉬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내가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모습이라도 아픈 다리 끌고라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유를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을 늘리는 힘이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시간을 늘려간다는 것이죠. 그렇으면 히스기야 인생으로 보는 것은 끝장났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보시고 어쩌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에게는 기도의 힘이 자신의 세월을 연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왔다. 그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한 환자를 고치고 나서 간질병 들린 그 아이를 고치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다. 기도하면은 된다. 기도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히스기야가 알았는지 그 옛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때를 쓰고 매달렸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증명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운명이나 숙명이나 정해진 것이고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것을 초월합니다. 전혀 이거는 우리의 수명은 수정 불가하다 그런 숙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 가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운명이나 숙명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주어진 숙명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숙명도 숙명을 무마시킬 수가 있고 운명도 운명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기도라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는 그런 운명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운명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 내 운명도 바꿔주세요. 남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 나를 그렇게 단정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초월해가고 그걸 깨뜨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에게 시간을 늘려주시기도 하시는 세월의 장사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보라. 주님 우리에게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는 안 돼. 그런 기도는 안 돼. 하나님 그건 안 해주실 거야. 이미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무모하리만큼 불가사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능하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세월에 장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시간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세상 종교, 이방 종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그들이 바로 어쩌면은 세월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세월을 능가하는 기도는 시간의 속도를 줄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세월의 속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구의 둘레를 약 4만으로 보는데 적도를 일반적으로 볼 때 40,077km다. 지구의 둘레를 약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세월의 속도를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그래서 약이다 보니까 조금 들쑥날쑥하기도 한데 약 40,077km를 지구가 자전 한 바퀴 돌면은 2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으로 40,077을 나누면은 1시간에 1670km를 간다는 것이죠. 자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1670km 1시간에 그렇게 가는데 이것을 60분이니까 1분이 얼마나 가느냐? 60분으로 나누면은 1분에 27.83km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로 또 나누면은 60초로 나누면은 1초에는 0.46km를 돌아간다는 것이죠. 메타로 바꾸면은 1초에 464m를 간다는 것이죠. 땡 하는 순간 우리로 보면은 천동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직선거리로 바라보면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땡 하는 1초 만에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간다는 것이죠. 24시간의 하루의 시간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야만이 땡 하는 순간에 464m를 가야만이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구 자전의 속도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살아가는 세월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속이 뭡니까? 음속. 1초에 우리의 소리의 속도가 얼마나 가느냐 그걸 바라볼 때 1초에 340m를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340m보다 지구 자전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소리의 속도보다. 그래 소리 속도를 마하라 그랬죠. 1마하를 소리 속도로 그래 말하는 음속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전투기 비행기가 보통 1마하, 2마하, 약 3마하까지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속보다 3배 빠르도록 전투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만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광속은 더 빠르죠. 광속,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밖에서 태양빛을 받잖아요. 이거는요, 8분 전에 태양빛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계산해 볼 때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려온 그 빛이 우리가 8분 후에 태양빛을 지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리상으로 바라볼 때.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달려가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과 지구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 그것을 8분 후에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태양빛은 8분 후에 태양빛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속도로 살아가고 세월의 속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붙여주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빨리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적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어두운 밤을 맞이할 것 같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느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 해가 빨리 서산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기도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여 저 태양을 멈추게 주시옵소서. 속히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며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쩌면 느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그렇게 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 자전의 속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1초에 464m를 달려가는 그 속도를 하나님은 조금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셨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알론 책에도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은 가는 속도를 브레이크 잡아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인간 세계에 그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물리적인 싸움을 해가는 가운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어쩌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중천에 머물러서서 사람들이 느껴볼 때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을 다 섬멸하기까지 환한 대낮과도 같이 대낮에 시간의 그러한 밝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공전자전의 시간을 하나님은 줄여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브레이크 잡게 하시면서 시간을 하나님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천천히 흐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시간의 속도로 줄이는 힘이 기도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히스기야가 뭔가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그 달을, 그 지구의 자전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맞춰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무후무한 일을,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이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것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누가 태양아 제자리 머물러라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과학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런 어떤 배짱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라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태양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연장해 주실 수도 있으시고 속도를 줄이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월에 장사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주어진 세월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참 세월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일거리는 많은데 시간이 없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러다 일 다 못 해내겠습니다. 해가 빨리 좀 천천히 지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 따라서 우리가 한번 흉내라도 해보고 그렇게 기도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뭐 장난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일 다 못 해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면 안 됩니다. 찬바람이 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일을 빨리 끝내게 해주시든지 다른 손길을 붙여주시든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정말로 잦은 속도라도 천천히 하게 하셔가지고라도 시간 속에 다 해내게 하시기도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고, 그 믿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 늦다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시간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로 위안을 받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기도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 갈 이유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간을 능가하는 기도는 과거를 되돌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시편 51편 9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답도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20대가 된다면은, 그저 된다면은 이것으로 끝나죠. 왜?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다시 전혀 총각으로 돌아간다면은 뭐 이런 생각들, 그쵸? 내가 다시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순환이 아니라 일직선의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되돌아가고 싶어요. 왜? 지난 날들이 너무나 아쉽거든. 후회스럽거든. 너무나도 그것은 참 없으면 좋겠는데 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다시 태어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대 범죄자죠.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어떤 그 사람은 잡범이 아니라 중대범죄자이다, 중범죄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로 들어가 보면요, 정말로 중대범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들레헴 들녘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주셨지만은, 다윗은 얼마나 많은 험한 일을 많이 했던지, 나쁜 짓을 많이 했던지, 하나님도 그를 정말로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중대 범죄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역사 가운데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적으로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 다 말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이스라엘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끝나야 될 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죄가 지적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렇게 중대 범죄를 저질른 죄인이지만은 그것으로 어쩔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도 낙인 찍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를 다시 우리가 오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그 위대한 인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다윗만이 중대 범죄자입니까? 다윗만이 죄인입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것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어느 누구랄지라도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아니다, 너도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핏덩이 애기를 보면서도 너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자를 크게 써야 큰 죄고 작게 쓰면 작은 죄입니까? 읽기는 다 죄로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다윗만이 중대 범죄자가 아니라 어쩌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하시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지금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시고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죄가 있느냐? 회개해라.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너라. 자복하라. 그러면은 종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먹과같이 검은 죄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없는 것처럼 없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중대범죄자이지만은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끝날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윗은 회개했고 요를 즉시감히 회개했고 그의 기도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물론 죄값은 치르게도 하시지만은 그래서 그 명예 그 이름이 결코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과거에 그런 죄가 과거가 있었지만 뒷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무죄 석방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은 여기에 다윗의 회개가 응결되고 응집된 진심 어린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중대범죄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내 죄를 다 속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내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죄, 그렇게 내가 실수했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했던 것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뭘 한다 할지라도 만인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대속하셨다. 구속하셨다. 내 모든 죄가 탕감되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마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인데 그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의 창조자, 내 인생의 생사복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다 지워주시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다시 돌아가면 그런 죄를 안 지을 텐데 하지만 아니 안 돌아가도 안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것만큼 과거를 되돌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적인 모습에서 다윗은 과거가 그렇게 험상궂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타임머신 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남은 생에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고 그의 죽고 나서 도리어 그 이름이 더 명예스럽게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며 다윗의 왕권에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용상을 받지 못했다면 어찌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그 중대범죄자가 어떻게 거기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중대범죄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과거를 없는 것처럼 하나님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나란히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 이름을 명예스럽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일방통의 인생을 살아가며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험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무맣게 하시는 것, 그 뒤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하도록 안 한 것처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세월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되돌릴 만큼 그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고 그 기도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결과임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을 연장하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이라도 연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고 기도하는 자가 세월의 장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빠르다 늦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도 줄이게도 하실 수가 있고 늘리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각오를 할지라도 무마시키게 하시고 되돌리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시고 회개기도 드리시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원리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도가 상충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해결해 주시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세월을 빠르게 하시든지 늦게 하시든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시간을 능가하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기도에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시고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